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큰 이적과 또 다른 이적입니다. 큰 이적과 또 다른 이적.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 1절을 나누면서 여기 나오는 이 큰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신기한 기적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종적인 종착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그러면 뭐가 나오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종착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뭔가가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해를 옷 입었다는 건 뭐냐? 해는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걸 정리해 볼까요? 해가 나오죠. 또 달이 나와요. 별이 나옵니다. 해, 달, 별.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감춰진 뜻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해와 달과 별, 그러면 뭘 상징한다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해, 달, 별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꿈 꿨잖아요.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결국 이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12지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12지파는 뭐냐? 이스라엘의 자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내용의 더 근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었는데 9개 부족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조카 롯도 끌고 가고 재산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른 가신, 종, 훈련시킨 종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9개 부족의 연합군을 기습을 해가지고 정면으로 싸워서 못 이기죠. 많으니까. 몰래 습격을 해가지고 붙잡혀간 롯의 일행과 빼앗긴 재물을 되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싸움 이후에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방패는 언제 사용합니까? 싸움에서 적의 공격을 막을 때 사용하죠. 칼을 막고 창을 막고 화살을 막을 때.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왜 생긴 두려움인가 봤더니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9개 부족의 연합군에게. 이 당시에는 자손이 많은 사람이 힘이 세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언제 가서 태어나냐? 16장에 가서 태어나요. 더더군다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17장에서 태어나요. 근데 지금 14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끌고 가서 싸운 318명의 사람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종. 그런데 이 적은 인원으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9개 부족의 연합군을 물리쳤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롯과 빼앗긴 재산을 뺏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은 롯을 구해왔고 빼앗긴 재물을 빼앗아 왔지만 저 9개 부족이 원한을 갚으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또다시 보복을 하려고 쳐들어오면 자기 그 318명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네 방패가 돼줄게. 그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뭘 보여주십니까? 자,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자, 5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시작. 줄친 것만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해, 달, 별은 상식적으로 뭘 뜻하느냐? 자손을 뜻해요. 자손. 자, 그러면 본문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자를 해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해로 옷을 입었어요. 예. 그리고 달을 밟았어요. 그리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여자는요, 뭡니까? 어떤 큰 표지판, 우리에게 있어서 큰 표지판이 되는 자손을 낳을 여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손을. 그러니까 이 여자의 출현은요, 어떤 특별한 자손에 대한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2절을 볼까요? 본문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았습니까? 아직 낳지 않았습니까? 아직 낳지 않았어요. 자, 2절을 갖다가 셋으로 표현을 나눠보면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 해산할 때가 됐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 근데 아직 안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표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표현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들이 전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애를 낳은 거예요? 아직 못 낳은 거예요? 아직 못 낳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내용만으로는 아직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셨냐?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거고 부활하실 거라는 걸 제자들에게 설명했더니 제자들이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충만해요. 술렁술렁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모습을 보니까 꼭 해산을 앞둔 여자처럼 걱정을 하는구나. 그런데 해산을 앞둔 여자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해산을 해가지고 아기를 품에 안으면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옛날에 했던 그 근심이 기억도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해산할 여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1절에서 해산할 여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 자, 그러면 이 12제자가 누굴 뜻해요? 나중에 교회를 뜻해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자는 지금 누구를 뜻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뜻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해를 하는 것이, 특히 천주교에서 오해하는 것이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갖다가 뭐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는 거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을 머릿속에 두고, 자,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는 교회다. 그 다음에 해산하는 아이는 누구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자, 그럼 이 해석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 12장 5절을 보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혼돈스러워하는, 또 무기력해하는 그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아들, 다시 말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구원하는 역사의 최종적인 그림, 표지판,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메이온 메가, 큰 이적, 이걸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불확실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혼돈과 불확실함 속에서 신앙의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표지판이 필요한데, 그 표지판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년에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 집안이 3대 4대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올바른 종착지로 가는 길인 동시에 목적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힘들어가지고 어렵지는 하겠지만 포기하진 않아요. 주저앉지는 않아요. 예전에 히브리서 12장 2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 그럴 때 이 주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아르케고스라 그래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아르케고스를 갖다가 영어 단어를 뭘 썼냐? 책을 쓴 저자를 뜻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저자라고. 즉 우리의 믿음을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의 스토리를 이미 다 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든 스토리를 이미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도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것이 나중에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하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끝까지 한심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우리 인생의 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아셔요. 그래서 제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허물투성이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지?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저자가 되시니까 이미 다 알고 나한테 맡기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필요한 건 뭐다? 충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으로 충성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신앙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생각이 이거 이미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걸 믿고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피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나는 피하지 않는다. 왜? 내 인생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날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피하지 않는다.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할 것이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는 똑바로 된 표지판을 지금 보고 가고 있거든요. 예, 표지판을. 그러므로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절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1절 12장 1절에서 이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불치병을 고치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이런 신기한 이적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표지판이에요. 큰 표지판, 세메이온 메가. 근데 표지판은 세메이온이죠. 자, 근데 본문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이 나와요. 이거 역시 뭡니까? 또 다른 표지판이에요. 또 다른 표지판. 아까 1절에서 나온 건 큰 표지판, 이건 또 다른 표지판. 자, 그런데 자 보세요. 1절에서 나온 표지판은 긍정적인 표지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우리는 이긴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저자가 되신다. 긍정적인 거. 근데 3절에 나오는 또 다른 표지판은 부정적인 거예요.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근데 이 7머리에 왕관을 썼대요. 예. 물론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억지로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거. 7머리에 왕관을 썼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먼저 한 큰 붉은 용이 누군지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표지판의 성격을 알 수 있거든요. 이 본문에 나오는 붉은 용에 대하여
다른 성경에는 또 그럼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찾아볼까요? 자, 시편 74편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여기 보니까 용이 나와요. 용. 자, 그 다음 14절 볼까요? 시작.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 용의 이름이 뭐예요? 리워 야단이래요. 리워 야단.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뱀, 리워 야단, 용 다 같은 존재예요. 예? 그리고 용이라는 숫자, 여러분 가진 성경 용이라는 숫자 보면은 그 옆에 3이라고 써 있고 그 아래 관주를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악어라고 돼 있어요. 악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뱀, 리워 야단, 용, 악어 다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이 이 성경에서 뭘 뜻하냐는 거죠. 뭘 뜻하느냐. 진짜 뭐 영화에서 나오는 막 하늘로 승천하는 용이냐? 아니에요. 예레미야 51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뭐에다 비유합니까? 큰 뱀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큰 뱀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 세력을 뜻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또 에스겔서 29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기서는 애굽의 왕 바로를 뭐라 그래요? 큰 악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느부갓네살 왕 바로 왕을 뭐다? 큰 뱀이다, 큰 악어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종합하면 본문 3절에 나오는 한 큰 붉은 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대적이겠죠. 사도 요한 시대에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대적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예. 우리 일제시대 때는 또 어때요? 막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교회 문에다가 막 막대기로 문을 막아놓은 다음에 불 질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 타 죽었어요. 예? 복음을 전하러 오는 선교사들을 갖다가 저 우리 한강변 저 절두산에다가 묶어가지고 엎드린 다음에 작두로 머리를 다 잘랐어요. 절두예요, 절두. 머리를 자른다.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순교지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대적은 늘 있었어요. 중요한 거, 괴롭게 하는 방법이 문제예요. 괴롭게 하는 방법. 자, 뻔한 방법으로 괴롭혔을까요? 속기 쉬운 방법으로 괴롭혔을까요? 처음에는요, 강압적으로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빼앗고 그러면서 괴롭혔어요. 그런데 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뺏겨도 안 꺾어져요. 심지어는 카타콤이라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버려요. 박해를 해도 재산을 빼앗아도
신앙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괴롭히는 방법이 변해왔는데,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대놓고 괴롭히질 않아요. 그럼 뭐하냐? 비슷한 가짜를 만들어서 괴롭혀요. 본문 3절을 다시 볼까요? 여기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왕관을 썼다고 나와요. 자, 가만히 보면 이단의 교주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왕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교주들은 다 왕관을 쓰고 막 치렁치렁하고 나와요. 또 흰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흰옷 입는 거. 그 다음에 꼭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요. 백마를 타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왕관 쓰는 거 좋아해요. 통일교의 문선명도 왕관 쓰는 거 좋아해요. 그 문선명의 와이프 장길자도 같이 왕관 쓰고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장길자가, 한학자도 같이 왕관 쓰고 지금은 혼자 왕관 쓰고 나와요. 예? 하여튼 이단의 교주들은요, 왕관 쓰는 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흰옷 치렁치렁 입는 거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 나오는 이 관이 뭐냐? 스테파노스예요. 헬라어로. 지난번 우리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왕관의 두 종류 말씀드렸죠. 스테파노스라는 왕관이 있고 디아데마라는 왕관이 있어요. 스테파노스는요, 좋은 의미의 관이에요.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왕관은 붉은 용이 메시아를 흉내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쓴 디아데마라는 왕관이에요. 디아데마.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자,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관은요, 최종적인 승리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는 면류관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써요, 이 면류관. 아이고, 그 힘든데 고생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았다. 네가 눈물 흘린 건 내가 다 안다. 고생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반면에 디아데마라는 관은요, 자기가 만든 권력으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왕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면의 내용을 모르니까 겉으로 보이는 왕관만 보고 속는 거예요. 흰말을 타고 있는 거 보고 속는 거예요. 흰옷 입은 것만 보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가짜가 더 진짜 같더라. 예? 그 얘기 아시죠? 찰리 채플린이 어느 마을을 갔는데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했대요. 그래서 재밌어 보여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참가를 했대요. 근데 진짜 찰리 채플린이 3등 했대요. 가짜가 1등 한 거예요. 예. 이단만 하더라도 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만희의 신천지가 기독교인 줄 알아요. 예?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지금은 저기 장길자가 교주죠. 기독교인 줄 알아요. 여호와 증인도 기독교인 줄 알아요. 통일교도 기독교인 줄 알아요. 저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왜 기독교끼리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냐고. 거기 기독교 아니라고. 이만큼 시대가 더 힘들어져요. 이렇게 이단들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라는 게 진리를 갖다가 진리라고 하는 옷을 입고 교회의 본질을 자꾸 흐려요. 예를 들면 교회가 왜 구제하지 않느냐? 물론 기독교가 구제해야 되죠. 근데 구제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왜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냐? 비난하죠. 예. 그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교회의 핵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 가운데 동성애 찬성하는 대로 돌아선 교단들이 많아요. 많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 이것이 교회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산을 앞둔 여자가 어떻다? 근심이 많다. 힘들어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지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너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너는 왜 그렇게 너만 옳다 그러냐? 그런 별소리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잉태하고 진리를 잉태하고 구원을 잉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가짜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의 목사가 동성애자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알록달록 화장을 하고요, 그리고 목사 가운 입고서 예배를 인도해요. 거기 동성애자들이 많이 간다고요. 이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 가짜들로부터 진짜 복음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약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지키고 내 인생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약한데 언제 내 힘 가지고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또 다른 이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종착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악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믿음다운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알게 하시고, 거기에 속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